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불쌍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의문의 문제를 묵상하고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거룩한 묵상의 행진을 하기로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와 의문들에 대한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또 질문도 많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이 사라지셨습니까? 다 풀렸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질문과 의문과 궁금함이 많이 일어납니까? 무슨 창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무슨 성육신 이야기인가요? 천국과 지옥에 있음 거 없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자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한가?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 왜 나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걸까? 또 나는 왜 버림을 받았는가? 나는 왜 직장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자꾸 실패하고 이리저리 옮기고 어려움이 이렇게 중복되는 걸까?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싸우는 걸까? 왜 이렇게 자식놈하고 관계는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이런 것들이죠. 거의 다 그래서 사적인 문제들입니다. 비록 그런데 사적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답을 얻어지거나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행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네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맹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물었겠어요.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일까? 당시에 맹인으로 살게 되면 거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출생부터 거지로 시작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을까? 왜 구차하게 나는 살아가야만 한 걸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수도 없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 맹인처럼 심각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도 심각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피상적인 대답이나 편견에 기대어서 이래서 그렇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혹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무지한 말이고 쓸데없는 편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대답을 찾으라고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정답을 확인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흔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역사는요 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의 표현이고요.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저의 어떤 내면의 표현이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의 내면적인 속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고 표현해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파도가 치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모두 다 그저 우연히 하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받으셨으니까 됐지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다 라고 말만 해놓고 나면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이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궁금한 점이죠.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고생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이 40에서 80이 될 때까지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양이나 염소 치면서 삽니다. 모세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나는 왜 광야 인생일까? 왜 그랬죠? 분명히 풀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훈련시키는데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시장에 팔리지요. 그리고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로 하죠. 그렇게 청춘의 시절을 옥살이를 하면서 지냅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야곱의 아이들, 자식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해내서 거기에서 흉년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아파요. 안질이라고 하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글을 쓸래도 침침해서 안 되고, 그래서 글씨를 써도 큰 글씨로만 써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려면 자꾸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려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눈이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그냥 가지고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너는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해서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니 너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일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너는 강한 것보다도 너는 약할 때 더 강하게 되겠다. 분명히 해답이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그가 잘못해서 쓸데없이 원한받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이, 아주 시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내가 불치병을 걸리게 된 이유,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결혼에 실패한 이유, 자꾸 싸우게 되는 이유, 상처를 쉽게 받는 이유, 직장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 경영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어그러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내 이런 사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과정이신가? 무슨 구체적인 섭리와 뜻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지주사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전들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시는 일,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때를 따라서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기쁘겠죠.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묻고 추구하시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왜 그런지 한번 그 원리를 한번 먼저 터득해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죄입니까? 자식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식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좀 어렵지요. 제가 원문을 쉽게 번역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대략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일을 반드시 낮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나는 언제나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은요, 무슨 일이냐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는 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나고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하는 일은 역사와 인생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언제 해야 된다고요? 낮에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유입니다. 비유란 말이야. 빛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두울 때 하면 아무도 밝게 보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예수가 이 낯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역사와 우리 인생 속에 감추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아내는 그 일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건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근데 무슨 빛인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어떠하며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의문에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부모 죄인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이런 식의 편견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섬세하신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세요. 인생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자꾸 가세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가는 그때가 낮이라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시절이 있어요. 그게 밤이라 이 말이에요. 밤에는 일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낮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상황. 지금 이 시간이 낮이에요. 또 밤기도 할 때도 그때도 낮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야기도 할 때도 그때도 낮이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계시를 비춰주시는 그 시각이 낮이에요. 그리고 그 낮에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비춰주며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러므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가 자기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요.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냐 뭐냐면 그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세요. 그 문제의 속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지, 왜 나는 맨날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되는지,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은 왜 대대로 가난하게 되는지, 왜 나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건지, 나는 왜 눈물 흘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됐는지, 이런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확연하게 드러내세요. 드러내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행동의 의미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봐요. 땅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요. 그래가지고 침으로 흙을 진흙으로 만듭니다. 진흙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겨진 그 진흙을 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양쪽 눈에다가 막 바릅니다. 쫙 발라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두 눈과 얼굴에다가 막 진흙을 잔뜩 바르고 그러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눈 주위를 진흙을 발라놔서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발라져서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 눈이 왜 저래? 몰라. 아, 왜 그러지? 아, 저 사람이 소경이어서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저렇게 진흙을 발랐대. 왜 발란 거야? 모르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발라놨어. 여러분, 그의 소경됨이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밝히 더 드러납니다. 그의 소경됨이, 그의 부끄러움이, 그의 슬픔이 현저하게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맹인됨을 현저하게 드러내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현저하게 상황을 두드러지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처참하게 만드십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교만해서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교만이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놔둡니다. 누가 봐도 현저하게 눈병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사돈데 저렇게 눈이 저러네. 아우, 저 진물 내리는 것 봐. 계속 수건을 가지고 사네. 아, 저 사람 사도일 하기 힘들겠다.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의 상처를 두드러지게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아가지 아니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절절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헛된 욕망이나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기맞게 하실 겁니다. 부도 나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기 맞은 적이 없습니다. 뭘 사가지고 아이고 너무 싸서 이거 샀는데 속았네?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일확천금을 값싼 가격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조금을 노력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누가 나에게 이렇게 꼬드기면 아예 저는 반응을 안 합니다. 일한 만큼 얻고 노력한 만큼 얻고 수고한 것만큼 얻는 사람이 절대 사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교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무슨 참고서나 이런 거 이것 싸고 저것 싸고 이럽니다. 왜 그러죠? 노력을 안 하고 이 참고서를 하면은 굉장히 성적이 오른다더라, 저 학원 가면 굉장히 오른다더라 이래가지고 여기 가고 저거 가고 이 교과 쓰고 저 참고서 쓰고 막 이럽니다. 그런 자기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는 대부분 처참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그렇게 당해봤어요. 처참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현저하게 그의 소경됨을 드러내면서 한 셈으로 보냅니다. 무슨 셈이죠? 실로암 못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맹인됨을 현저하게 드러내시면서 보내신 곳, 이 셈의 이름이 실로암이고,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셈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뜻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맹인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곳이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받도록 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장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상황, 그렇게 보냄을 받은 시절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고 의문이 풀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 내가 아파하는 상황, 버림받은 시절, 무시당하는 직장, 내가 도망다니던 시절, 이 모든 것이 실로암이라고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신 곳, 그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이것이 바로 실로암이고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풀려지는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풀려지기 전에는 실로암이 무슨 상관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모든 가닥이 풀린 이곳이야말로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요,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런 현실과 현장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갈 동안 이 사람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수군거렸을 것이고 이런저런 자기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는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인생이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바로잡고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로암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환경과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줄자로 너는 여기서 요만치 살다가 옮겨가지고 이쪽에서 요만치 돌아다녀.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풀리면 이쪽으로 와서 이만치 살아라. 그리고 나서 너는 이 지역에서 다시 살아라 라고 다윗이 일생토록 살게 될 자기의 환경과 정황을 하나님께서 줄자로 재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서 대부분 인생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이, 그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실로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도 실로 아름답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기업이 실로 놀랍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마치 소경의 눈에 진흙을 진흙에 발라서 모든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핸디캡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픕니다. 힘들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상황,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진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남편이나 아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붙여진 자식을 키우면서 당하게 될 때 그 고통, 아픕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획은 실로 아름답다. 그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물론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모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7절 하반절인데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눈이 밝아지자 그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렸고 자신의 소경된 이유, 즉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소경으로 지내야 됐던 이유도 알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뭔가? 그것은 그 맹인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를 때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바른다. 이거 뭐예요? 침 바른 진흙이야. 아유 더럽게 왜 이래요? 할 수도 있고, 진흙을 발라놓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안 보여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일 결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물에 가서 물로 씻으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맹인이 물로 씻는다고 눈이 뜨입니까? 실로암 물이 무슨 기적의 물입니까? 놀라운 식통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눈을 씻으면 낫고 안병도 낫고 그런 물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물이에요. 그 물에 눈을 씻어서 맹인이 눈을 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맹인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의 맹인이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나? 나가지고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순종으로 판단하십니다.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를 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왜 고생하는지 다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다 알아요. 다 자기는 해석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자기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종이 되어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좀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노하여 물러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집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나에게 앞으로 나와서 하늘의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네 손을 들어 내 머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고쳐줄 줄 알았다. 뭐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에게 뛰어나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다. 뭐에는? 내 생각에는. 그놈의 내 생각에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사환을 시켜서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을 시켜서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옆에 있는 요단강물에 거의 똥물에 가까운 더러운 물입니다.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하여 물러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종들이 이제 설득하잖아요. 주인님,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은 당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해보십시다. 해보세요, 주인님.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자 나아만이 설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라면 쉽게 설득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가서 씻었어요. 그냥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결받고 싶다면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쪽 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공통분모 중에 공통분모는 예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 속에서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속성과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속에 있는 덩어리인지를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좋은 지식 2가지를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2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그 빛의 조명을 받아야, 각 사람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마귀인지를 모릅니다. 저도요, 제가 마귀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도 저는 마귀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첫 번째 목회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6개월 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쓰러져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는요, 제가 보름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금식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한 분 계시군요. 보름 금식했어요. 보름도 해보셨네. 보름 금식하니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보름 금식하면 여러분 사선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보름 금식하고 나서 권사님은 집에서 계셨죠? 뭐 하셨어요? 예? 일하러 다니면 일하시면서 보름을 금식하셨어요? 한 끼도 안 잡수시고?
그러면서 일하러 다니셨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름을 금식하고 저는 수련회 할 때, 교회 인도할 때 아침 8시부터요 밤 1시까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배에다가 복대를 2개를 둘렀습니다. 한 대 두르니까 이게 창자가 그 뼈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힘이 안 나와서 말을 못해요. 2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소리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제자 훈련 여집사님들을 밤 10시에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망우르고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리실을 놓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렇게 거의 미친 듯이 목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충성하는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던 교회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맥인에게 흙두덩이를 그 얼굴에다 발라놓듯이 제 목회 인생에 현저하게 무슨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회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난리를 쳤죠. 강대상을 발로 걷어차고 막 의자도 걸러차고 막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울고 불고 하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더니 진흙에 발라진 처참한 제 맹인의 얼굴처럼 제 처참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제가 마귀인 줄 몰랐습니다. 마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는데 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제 가슴속에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기도해라. 내게로 와라, 기도해라. 그래서 다시 5층으로 올라와서 강대상 위에 앉아가지고 사모보고 전화해가지고 옷 입으라고 옷까지 몇 가지 속옷하고 이런 것 좀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다가 기도 자리를 피고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실로하면서 영혼의 눈을 씻었습니다. 눈을 씻고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목사인지 제가 다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회 실패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런 분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동역자도 있었고 저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무정하게 떠난 사람들도 다 인간 군상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 교수님에게 그랬습니다. 100% 저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너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철저하게 목회를 망하게 해서 드러내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현저히 여러분 앞에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기도하자. 딸아, 이제 그만 버티고 엎드리자. 사랑하는 딸아, 제가 이정호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하는 말 이제 그만 들어라. 따가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빨리. 들으세요.
듣고 나서 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나라는 사실.